획일화와 다양화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전서 55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편성 채널 종편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말을 줄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PD계의 천재라고 하는 나영석 PD가 공중파가 아닌 종편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종편에서 방송되는 방송은 시청률을 5% 이상 상회하면 대단히 큰 성공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영석 PD가 만든 이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7%에 상회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성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한국의 지성적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석박사들이 함께 나와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그런 신변잡기의 지식들을 과감없이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 역시 가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시청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한 출연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지명도 때문에 그의 출연을 반기는 것이 아니고, 유시민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행하는 여러 가지 신변잡화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같은 시각을 가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적지 않게 그의 언변들을 보면서 저 역시 동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과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해석이 거꾸로 보는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볼 때 거꾸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의 언변이 저에게 많이 와 닿는 것 같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 유시민 씨가 나왔던 이 프로그램의 방송분에서 그가 거꾸로 봤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조선 세종 때 실제했던 과학자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저히 벼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과학적 소질을 발휘해서 세종에게 발탁되었고, 당시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벼슬까지 하게 됐던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종에게 발탁되어서 세종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과학기구들을 만들었고, 그 과학기구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초기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던,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분에서 유시민 씨가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그리고 벼슬까지 하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의 최후에 대하여 그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장영실이 태어난 연도와 장영실이 죽은 연도는 역사가 가리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어간에 장영실이 과학자인 것을
추앙하고 그가 남겼던 업적에 대해서는 회자하는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을까?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의 스펙트럼으로 역사는 기록되었기에 거기에서 탈락된 자의 역사는 참으로 애석하고 아쉽게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서 두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종이고 또 한 명이 이순신이지 않습니까? 세종을 건드리는 것은 역적이 됩니다. 세종은 정말로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흠이 없는 인물로 그는 평가되어지고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시민 씨가 세종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장영실을 죽인 장본인이 세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은 온천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온천을 갈 때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그 가마에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만든 사람이 장영실입니다. 분노했던 세종은 장영실을 삭탈했고 그의 모든 관직을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역사가 말하기를 곤장 800대를 때려서 그를 방면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곤장 800대의 그 엄청난 고통은 장영실을 죽인 것이라고 유시민은 말합니다. 그래서 장영실의 역사에 대하여 탄생 연도와 그리고 죽은 연도에 대하여 완전히 지워버렸던 장본인이 세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세종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치사하게 가마에 손잡이 하나 부러졌다고 당신이 발탁한 장영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질문하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종과 장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 씨가 세종에게 도발한 도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거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획일성을 거부합니다. 둘째는 상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로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반적으로 획일성과 상투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류에 속한 그들은 안전한 길로 갑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은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상투성과 획일성을 거부한 주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넓은 길로 가기에 위험이 도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주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획일성과 상투성을 거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투성과 획일성을 거부하는 거꾸로 보는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비주류에 있습니다. 이들은 삶이 외롭습니다. 언제나 이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역사를 보았던 유시민 씨처럼 저 역시 적어도 이 땅에서 상투성과 획일성을 거부하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기도 아니요, 어기도 아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당신이 가셨던 길의 족족들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주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꾸로 역사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혁명분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항상 대항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투성과 획일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그분이 하셨던 멘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한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획일성을 거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2세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난 11월에 와서 교육했던 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본인에게 허락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덧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부상한다.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당연한 결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그들 속에 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지켜왔다. 사랑하는 후배가 이 글을 올려놓고 공개했습니다. 가슴에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후배가 제 자랑스러운 후배인 것에 대하여 기뻤기 때문입니다. 가장 상식의 선과 같은 이 글을 후배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류에 서 있는 자들은 이런 글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후배의 글에 대하여 감동받은 이유는 후배는 획일화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1년생입니다. 1961년생을 가르쳐 베이비 부모라고 말합니다. 낳고 시대에 태어난 이 시대에 참 많은 암울한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 베이비 부모입니다. 베이비 부모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획일화의 희생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잔재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획일화를 요구하던 일본 사람들의 공격과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서 살았던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의 부모들은 베이비 부모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던 내재적인 성향, 획일화를 강조해왔고 그리고 강제해왔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의 영향에 받아서 획일화된 세태를 살아온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학창시절 때 군사독재 시절을 보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때에 까만 교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모두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획일화의 희생양들이 되었던 것이 베이비 부모들의 아픔입니다.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제가 대학 시절 때 읽었던 책입니다.
당시는 신군부 독재가 서슬이 시퍼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1984라는 소설을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4는 당시에 불온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1984년이라는 작품에서 조지 오웰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제주의 정권과 같은 빅브라더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통치되는 백성들은 기계같이 움직여야 됐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빅브라더에 의해서 사형당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종류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에 하나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는 여지없이 사형을 당하는 비극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이 1984년에 그 제목을 그렇게 써서 발표한 소설은 오늘날 수많은 지구상에 암울한 그림자를 보이고 있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획이라는 인간이 경계해야 할 정말로 무서운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오늘 획일화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가?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획일화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정치 역학적인 구조 안에서도 획일화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나쁜 용어입니다. 나쁜 체계입니다. 나쁜 구조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획일화가 자행된다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저는 획일화를 자행했던 한 그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쉬운 5번째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획일화가 자행됐던 초대교회의 아주 무서웠던 집단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9가지 은사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각기에게 주어진 성령이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본인이 받았던 은사가 가장 최고라고 고집하는 획일화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그 획일화를 통하여 은사를 유린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이 성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각양의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선물로 은사를 주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은사 우월주의가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일이 역겨웠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주셨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각각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사실에 대한 고집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배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편안할 리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소개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그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정신 차려야 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은사 우월주의를 갖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천한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하나이듯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몸의 머리인,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에 각기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준 교회의 유익의 선물이 은사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과 1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고 있는 몸의 지체로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독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은사를 내 것이 최고시라고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못 오가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마가 무엇인지 문장으로 살피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은사 우호주의라고 하는 회기라로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은사는 다양한 것이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남창규 집사님 건강강좌를 기억하십니까? 남 집사님이 와서 한의학 박사가 본 건강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 남 집사님을 처음 봤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황당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날 남 집사님이 와서 강의할 때 어디 한쪽이 아프면 반대편 쪽을 강하게 내리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 집사님을 알지만 그 집사님은 남 집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돌팔이 같습니다. 한쪽을 가격하면
아픈 쪽이 난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돌팔이지. 그런데 우리는 남집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남집사님은 점쟁이 같은 거를 이거 남집사가 보면 안 되는데 남집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비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한의학 박사였던 남집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전체가 유기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파스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면 한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운동이 돼서 제 몸을 보면 이쪽은 굉장히 근육이 이렇게 든진히 서 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가늘픕니다. 그래서 기계로 훈련할 때 구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시합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10분 동안 하는 것이 왼쪽 손으로 탁구 기계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왼쪽 손으로 운동하는 거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왼쪽 손으로 운동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심내다가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왔는데 얘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려면 어디 하나를 가격하면 된다. 생각해봤습니다. 일반 의학에서 말하면 그런 돌팔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의 백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집사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인 우리들이 각기의 지체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의 내용들은 각 지체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팔더러 내가 팔이 아닌 게 속상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입한테 나는 맛있는 것을 먹는 입이 되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은사에도 적용됩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이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믿음을, 어떤 이에게 신유를, 어떤 이에게 방언을, 어떤 이에게 연함을, 각기의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면 그 주신 선물인 은사는 각기의 은사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내용일 것이고 존중받을 만한 은사에 대하여 다른 은사를 폄훼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우월주의라는 것에서 절대로 허덕여서는 안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 교양학부 교수이면서 신약학자인 김판임 교수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는 책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은 상이한 은사를 가진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여러 지체를 가진 몸에 유비하여 각 지체들마다 우위를 다룰 수 없는 모든 중요한 것처럼 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들의 교인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양성의 은혜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사 우월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교우들이 가져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가격하게 변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갖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까 위대한 은사이고, 네가 받은 은사는 네가 자의적으로 받은 은사니까 내 은사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은사는 최고의 것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해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갖고 있는 통찰 중에 하나,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내용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이 흔히 사용하던 용법이 있습니다. 그 용법이 뭐냐 하면,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 같이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새인교회의 중심, 우리 새인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건 대단한 통찰이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맨 마지막 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짜릿한 감동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원래 바울이 가졌던 사고방식으로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이끄는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기록한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원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메시아라는 단어로 히브리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기록했는가? 엄청난 통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 우월주의로 은사를 획일화시켜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분포도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적 그리스도인도 같이 있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자가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이다 보면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은혜로 예수라는 단어를 빼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기다리는 우리들의 죽은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11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므로 히브리적 유대인들만을 배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하고 써야 했지만 그는 이방의 사도였고 이방적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했기에 보편타당한 단어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기록한 것은 그는 종교별 아니면 그는 어떤 분파별 우월주의를 갖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방적 그리스도인도 품고 유대적 그리스도인도 품었다는 단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다양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다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라면 지게석과 같은 역할하는 노인도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함을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이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세인교회도 여기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위상은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첫 번째 9절, 1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5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 출신의 아프리카 태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흑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루기오란 말 자체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이방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세 번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네 번째, 놀랍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정권의 수혜를 받은 사람, 정권의 핵심 간부이지 않았겠습니까? 정권에 있어서 많은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5명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소개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5명의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곳임을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담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종, 학력, 남녀노소의 차비가 없는 것이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세인교회를 여기 세워서 내년 제10회 사무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교회 우월주의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한국은행과도 같은 교회,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없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세워졌음을 명심하고 절대로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임을, 획일화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이자 화학자였던 프리모 레비가 유대인이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유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게슈타포에게 체포돼서 여러분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10개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인간들이 여기서 살아야 할 수 있는가를 목격했던 프리모 레비가 10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엄청났던 인권유린에 대하여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프리모 레비는 인간을 말살시키던 중요했던 게슈타포의 정말 잔인했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게슈타포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수감인들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꿈꾸지 않게 했습니다.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을 프리모 레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미래를 상상하지 말라.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은 수용소에서나 가능하지,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교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인교회는 획일화의 유혹과 고착화의 유혹과 우월주의의 우위에서 빠져나와서 각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의 소망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세인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